로마서 5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주일을 보내고 나서 3일간 또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계속 우리 숨쉬는 순간이 은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출애굽기 12장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합지졸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는 군대를 이루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결혼 전에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네?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랬죠? 기억 안 나시나? 거기 고아원 안에서 불렀던 호칭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시간돼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할 때 먹었던 게 생각나니 저는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게 닭갈비인 줄 알고요. 데이트하는 2년 내에 한 번도 다른 음식점을 가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닭갈비였어요. 춘천에 갔다가 닭갈비를 먹고 나서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이 닭갈비인 줄 알고 근데 한 번도 뭘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서 집사람이 매번 따라갔어요. 닭갈비를. 이게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근데 어머니라고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도 이제 어머니 같아요. 집사람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부르는 게 그 이름이다. 김춘수님의 시 중에 꽃이란 시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시적이잖아요. 다 보면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아니었고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그냥 풀이에요. 근데 너의 이름은 뭐야? 라고 불러주는 순간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야 너는 여호와의 군사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꼭 붙잡혀 주셔서 여호와의 군사로 남고 우리 모든 동선의 가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면서 꼭 나를 드러내고 싶은 때가 있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거 내가 한 거라는 거 꼭 이제 성도님들은 이거 이제 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꽃꽂이를 하실 때 이제 이거 내가 한 거야라고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요. 여기를 예쁘게 꾸몄어. 이거 내가 꾸몄어라고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청소를 하고 나서도 이거 내가 청소했다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좀 계속해서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중심을 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가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제 5절부터 저희가 봉독을 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느냐? 6절, 8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대로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오셨고요.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10절에선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다 우리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우리는 약하기 짝이 없었고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5장 1절부터요 11절까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5장 9절에 그로 말미암아, 5장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는 또 말미암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5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농부가 자기가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한번 농사 지어볼게요. 이런 날씨는 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저에게 한번 날씨를 주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매일 순풍만 부는 거예요. 구름 낀 날이 하루도 없고 그냥 쨍쨍한 해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냥 안개 정도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를 허락했어요. 그가 지었던 농사는 호두 농사였고요.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 호두가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서 농부는 내가 농사 져도 이렇게 되네. 그리고 호두를 딱 깼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텅텅 비었겠죠.
호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천둥이 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도 와야 되고요. 억수 같은 폭풍이 지나가는 그런 시련도 찾아오고 나서야 가을에 가면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거지. 비는 오는 게 싫고 난 궂은 날씨도 싫고 그래서 항상 맑은 날씨만 주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쭉정이가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란 단어는 적대 관계가 다 끝나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화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룩된 화평의 삶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시작했었던 그 상황,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 쉽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가정이 최고 어렵게 사는 것 같고 가장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누군가를 붙잡고 넋두리 하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환난이 결국 맨 마지막엔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그냥 집어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소망까지 주시려고 다 계획을 짜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소망을 준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사실임을 믿을 때 소망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폴 발레리라는 작가가 쓴 쿠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를 읽다가 이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서 살면 그대로 움직여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대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결국 환경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아파요. 그냥 아프니까 오늘은 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난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 돼. 근데 몸이 아파. 하지만 한번 일어나 봐야지라고 했을 때 내가 목적을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다 보면 환경이 보이지 않고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 소가 수레를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서 이쪽으로 가져올 때 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썼던 수레 아니고 우린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바퀴도 잘 튼튼하게 만들고 앞에 소가 끌고 가면서 이 언약궤를 빨리 옮겨야지 라고 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서서 소가 확 일어나니까 쓰러지는 걸 우사가 잡다가 성경에서는 거기서 몸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하여간 격하게 죽은 것,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언약궤만 만졌을 뿐인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언약궤는 누가 메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메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제 그거를 움직이는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우리는 됐을 거야. 그리고 우리 빨리 옮겨야 돼. 그래서 수레에 끌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새 거니까 좋아. 빠르니까 좋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받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내 방법대로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 일을 실행할 때 일들이 아름답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원했던 모양대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만족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일은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끔찍하게 죽은 이 웃사의 죽음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빠르면 되고 새 거면 되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뛰어난 실력이, 자랑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면 일의 결과는 우리의 눈을 만족해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끝은 소망을 이루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꼭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인 양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되게 막 좋은 기업에 다니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막 자랑하고 되게 많은데 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도우셨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마지막 종착점에 가서는 그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내가 우리 동선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이게 내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간 쌓았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도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다시금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내가 만들어낸 작품인 양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신가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트로트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좀 그렇죠. 예. 트로트 그러면 막
우리 조용웅 집사님인데 조용웅 말고 누가 있죠? 알면서도 지금 모른 척하는 거죠. 뭐 이명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트로트 이게 채널을 어떻게 넘기다가 기독교 방송은 200 몇 번, 저희 인천은 269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날 이제 뉴스를 보려고 쭉 가다가 보면 트로트예요 그냥 쭉. 근데 트로트 가수 이름 대라 그러면 막 한 20-30명을 대고요. 탤런트 이름 대라 그러면 또 한 50-60명을 대고요. 가수 이름 대라 그러면 막 하는데 성경 인물 이름을 한번 대봐라 그러면 한 40명 정도 적다가 그다음은 뭘 적지? 이게 블레셋이 사람 이름인지 아닌지도 다 헷갈리고 막 내가 세상의 것들은 막 너무 해박하게 알아. 누구 이야기만 딱 나오면 그 사람 고향은 어디고 막 그 가수의 프로필을 쫙 외우는데 다윗 자랑 한번 해봐 그러면 물맷돌 뭐 이렇게 몇 가지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것들은 거의 이 안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에게 훌륭한 인물들만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됐던 사람들도 우리는 거울 삼아서,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고 도전을 줬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가면 막 이렇게 해서 인물들을 알아야 되는데 가수들 이름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일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단 말이죠. 놓친 거 또 보려고 그러고 축구를 봐도 막 선수들 이름을 다 1번부터 포지션마다 이름을 다 외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씩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나로 말미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만 남을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은 비록 교회의 크기가 작아도 됩니다. 성도의 수가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동선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고 소망은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근심 걱정 없어 보이죠? 네? 되게 많아 보여요?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있죠. 뭔가 더 해보고 싶고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물은 나의 만족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눈에 만족을 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점수는 60점이고 50점이어도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은 죄악과 사망의 열매를 낳습니다. 우리 동성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없이 더욱 겸손하게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애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삶이 감사로 고백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